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같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던 초창기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고 또 남쪽 유다의 대부분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전을 방치하다가 거의 많이 훼손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36년에 바벨론 왕이었던 고레스가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던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작업이 순조롭지 않았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혹은 다른 곳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렇게 16년 정도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있다가 나중에 에스라, 학개, 스가랴 등의 선지자들의 어떤 동료에 의해서 기원전 516년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기원전 63년도, 62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또 파괴되고 맙니다. 그 후에 유대의 왕으로 왔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기원 후 19년, 20년경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헤롯 성전 역시 완공된 지 6년 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토스가 이끄는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은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당시 히랍식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동쪽편에 남쪽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거리를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정자처럼 그렇게 길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임도 갖고 장사도 하는 그러한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에 솔로몬 행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또 제자들도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절 말씀과 같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복음을 듣는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경계하고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모였던 사람이나 혹은 그 모임 가운데 오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이나 두 부류의 사람 모두에게서 발견된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믿고 죽게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나왔고 병든 사람을 메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침대에 눕거나 바닥에 요를 깔고 누워서 제자들을 기다렸고 또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지날까 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그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그와 같은 병고침의 역사, 귀신 쫓겨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한 절씩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네, 여기 지금 1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따랐던 이러한 표적은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자주 등장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른바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면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성도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진 그러한 표적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는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기적이 바로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아래 억눌려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신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기신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일어났던 것이고 죄의 결과로 얻게 된 질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독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받았던 이 복음과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까? 같은 복음입니까? 이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복음의 영향력과 오늘날의 복음의 영향력은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또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칭송이 가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훨씬 많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글로 적어서 보관하려고 한다면 세상이라도 감당치 못할 만큼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자 칭송이 자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별것 아니었고 제자들이 행한 기적은 대단한 것이어서 그래서 제자들이 행한 기적을 보면서 칭송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한 절씩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여기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의 진노를 다 감당하시고 무덤에 누우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죄와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기적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목적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행한 것이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으로 오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 그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자기들의 당장 아쉬운 문제, 아픈 문제, 귀신 들린 문제, 이러한 문제 해결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어떠한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바다 건너편까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없었던 반응, 새로운 반응, 예수님의 표현처럼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길바닥에 침대를 깔고 요를 깔고 누워서 베드로를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아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증표로 준 것이 말하자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와 같은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독교의 능력은 병 고치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독교의 능력이다, 그것이 기독교의 힘이다 라고 한다면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무당을 부르고 절에 스님을 불러서 구슬하거나 부적을 붙이거나 그렇게 해서 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과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당을 믿는 무속신앙, 기독교를 믿는 우리의 신앙, 이것이 무당은 구슬해서 혹은 부적을 붙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독교는 안수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100번 양보해서 같은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병도 고쳤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 그렇게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사람은 이제 살면서 평생 아프지 않습니까? 평생 죽지 않습니까? 200년, 300년 건강하게 그냥 계속 삽니까? 그렇지 않죠. 병 고침 받은 사람이든 귀신 쫓김을 받은 사람이든 혹은 무덤에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나사로 같은 사람이라도 다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주는 힘과 능력은 단지 몸에 병이 났고 단지 흉악한 귀신에게 들렸던 사람들이 노유받는 그러한 것이 능력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힘을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어떻게 다르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 기적으로 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기적이 복음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빌려서 기적을 행하도록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 우리나라 최고의 한의사로 치지요. 그 허준이 진맥을 하고 침을 놓는 것과 그 허준의 집에서 마당 쓸던 하인이 이렇게 어깨너머로 허준 선생이 하는 그 진맥과 침 놓는 걸 보면서 따라하는 것과 누가 낫겠죠? 누가 나을 것 같습니까? 허준이 진맥 보고 침 놓는 것과 어깨너머로 배운 그 하인이 그 집에 종이 하는 것과 누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허준이 낫죠. 비교 대상은 됩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만약에 기적이 기독교의 힘이고 능력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굳이 제자들한테 맡길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이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겠다,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정말 복음답게 전해졌을 때 나타났던 반응들이 있었죠. 먼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오는 베드로의 그 그림자라도 지나갈까 해서
바닥에 요를 깔고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러한 권세가 두려워서 감히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에 관하여서만은 칭찬하는, 칭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 오늘날 교회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림자라도 지나갈까 해서 막 기다리고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받았던 복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나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이 가진 이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로 멸망당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에 32절 한 절씩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같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에 대한 예로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재물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벌고 보관하고 사용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을 추구하고 또 돈이 주는 유익과 그 권세를 사용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는 여기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주는 유익이나 혹은 돈이 주는 존재감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입은 옷과 들에 핀 백합꽃과 어떤 게 비싸고 화려합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입은 옷이 화려하죠. 그게 훨씬 더 비싸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들에 핀 백합꽃 하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은 뭐가 더 비싼지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분이라서 이러한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먹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벌레를 잡아먹든 곡식을 먹든 혹은 나무의 열매를 먹든 살아있는 것을 먹습니다. 사람은 심고 거두고 모아서 창고에 들여서 그것을 먹지만 사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래 두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썩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넣어놔도 썩고요. 냉동실에 넣는 것도 그것도 상하고 썩습니다.
솔로몬의 옷과 들의 백합꽃을 비교한 것이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입은 옷이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것은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죽은 것이기 때문에 부서질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아주 오래된 그러한 유물과 같은 것들이 있죠. 가령 솔로몬의 옷이 박물관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을 체형에 맞는 사람이 빼가지고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빼가지고 만지는 순간 다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최대한 썩지 않도록, 삭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를 최적화해서 그래서 최대한 오랫동안 볼 수만 있도록 해놓는 것이지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들의 백합꽃은 어떻습니까? 들의 백합꽃은 추운 겨울에 매서운 삭풍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존재감도 없이 죽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해에 다시 봄이 되고 때가 되면 똑같은 꽃이 또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가 차이인 것이죠. 성경에는 이처럼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그 비교로 등장하는 예가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자고 한다면 가인의 후손과 에녹의 후손을 우리가 비교로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가인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사람을 대신 또 보내주셨죠.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명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생명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화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죠.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딨냐? 하나님,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소리 지른다. 그러면서 가인이 받아야 될 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가인이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다는 그 벌이 너무나 가중합니다. 부당합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결단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너를 해하는 자가 있다면 7배나 벌을 더하겠다. 이러면서 가인을 살려줍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 또 구리와 새로 기구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도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상업과 제조업과 엔터테인 그 서비스업의 창시자들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2절 한번 보시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랴스를 낳고 이랴스는 미후야헬을 낳고 미후야헬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달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같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하는 모든 자의 조상이 가인의 후손에게서 나오고 당시에 구리와 쇠를 이렇게 만드는 연금술사가 또 가인의 후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에녹의 후손, 셋의 후손에서는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을 거두고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말이 없습니다. 단지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냥 족보 이름만 쭉 나열되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세상에서 별 존재감 없이 그냥 살았다 이런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족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생명에 관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세상의 모든 상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조상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성공과 화려함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런 존재감 없이 그냥 산꼭대기에다가 방주 하나 짓고 살았던 그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는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세상에 화려함을 가졌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이 있었던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이죠. 세상에는 화려함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어떤 편리함과 안정감을 얻는 돈을 벌게 될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편리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다면 솔로몬이 했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하늘의 만나요 신령한 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힘과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복음이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서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길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길바닥에 요를 깔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무서워서 차마 그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만큼은 인정하고 칭송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보다 능력이 탁월해서 믿음이 더 뛰어나서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우리는 그들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바로 그와 같은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대표로 아브라함을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만 그와 같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인 우리들도 똑같은 그러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또 한 절씩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그냥 복인 것이다, 이렇게 그의 존재 자체를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그의 아들, 그의 조카 롯입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롯이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아브라함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자기 양을 치겠다고 먹이겠다고 싸움이 일어날 만큼 똑같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갔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 때 그냥 몸만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았던 그 삶의 근거, 비빌 언덕 혹은 의지할 가족과 친구들, 이러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아브라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지 아니면 인간 자기가 세운 바벨탑인지 이게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 친척, 그의 고향을 떠나지 않고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다, 혹은 내 친척이 도와줬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너는 떠나라, 내가 주는 그것만으로 너는 복이 된다,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자기가 받은 그 복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고 그것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손상가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 또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등 5개 나라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4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전쟁에서 집니다. 전쟁에서 진 소돔 왕과 또 그곳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서 4나라 연합군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3절 또 보시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같이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전쟁을 통해서 신발끈 하나라도,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네가 나중에 돌아가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많이 줘서 그가 복받았다, 그 말 하는 말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내 복으로 삼지 세상 다른 것으로는 내가 복을 삼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러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적 위엄과 권위와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억압해서 묻지도 따지도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해라, 그렇게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순종하도록, 그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는데 너 어떤 것을 선택할래?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를 의지하여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마치 물된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곳이 좋아 보이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괜찮은 땅이면 뭐 하겠습니까? 전쟁에서 패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유황불비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러한 화려함과 그러한 유익함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당신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읍소하고 사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가진 복음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세상 앞에 그렇게 비굴하게 나아가게 되면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을 가진 사람들로서 더욱더 당당하게, 분명하게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그들이 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그들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과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갖지 않은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이 봐야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반대로 갑니다.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복음 앞으로 나오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이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붙잡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그 위력, 그 유익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자란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복음,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과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